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잠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죠. hil기야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성품이 동정심이 많고 또 어떤 한면 아주 온유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성품 때문인지 그의 삶에는 우리 한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뭘까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란 그 별명이 붙기까지 예레미야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가 흘린 눈물은 한편으로는 우리 유다 백성 편에서 하나님께 이 백성의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렸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불순종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가감없이 지나며 말씀대로 살기를 강력하게 독촉을 했지요. 그 사이에 서 있던 사람이 우리 여기 바로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를 풀기 위해 중간에 서 보신 적이 계신가요?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사람의 말을 이 사람에게 전해주고 이 사람의 상한 마음을 이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 중간에 서 있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따라 각 사람의 관계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누가 오해받습니까? 말을 전하는 당사자가 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말씀을 우리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가감없이 전했지요. 그 가운데는 회개를 독촉했습니다. 잘못된 여러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니 이렇게 살자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도전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 실정을 모르고 우리 세상을 아주 그냥 혹세무민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를 핍박했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핍박되어진 상한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이 백성이 이처럼 무지합니다,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남다른 눈물 그리고 남다른 애통함이 많은 사람이 바로 여기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을 때에는 사실 남유다의 제일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여기 예레미야였던 것이죠. 처음에 예레미야가 선자로 부름받았을 때 우리 사실 당시의 국제정세는 갈대아란 큰 나라와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충돌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충돌을 하는 그 사이에 남유다를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또 이 남유다의 내부적으로는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선 왕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안으로는 우리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또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또 안팎의 세제 개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선왕이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여기 남유다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요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일찍 죽고 만 것입니다. 애굽의 느고 왕과 더불어서 우리 무깃도에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그만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전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왕들이 세워졌는데요, 이 왕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애굽을 의지하는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지하지 말라 하는데 이 애굽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정을 거듭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주 급속도로 남유다는 쇠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새롭게 세워진 이 대제국 우리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남유다를 3번 침공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3번의 침공을 통하여서 남유다는 역사의 뒤안길로 멸망하여 사라지게 됩니다. 그와 같은 제일 마지막 시간에 여기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우리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때로는 경험하게 한 여러 가지 예표와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회개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어디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누구를 따라 살아야 하는지, 또 이와 같은 때 국제 정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면밀한 우리 리더십과 여러 가지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많은 그의 우리 도전과 또 메시지 속에서 남유다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 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때 결국 우리 이 예레미야는 우리 마지막 시간에 우리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유대의 전승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여기 예레미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벨론이 두 번째 침공했을 바로 그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남유다가 다시 한번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우리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표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네, 가서 너는 시장에 가서 뱃띠를 사라고 말씀했습니다. 뱃띠가 무엇입니까? 아마라고 하는 식물로 만들어진 허리띠입니다. 그 허리띠를 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허리에 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메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에게 저기도 유브라데 강에 가서 그것을 파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걸어간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그냥 가까이에 있는 옆집 동네가 아니었었습니다. 대략 한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여기 유브라데까지는 한 5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원시청에서 우리 부산시청까지가 370km입니다. 그거보다 더 먼 거리죠. 오늘날은 교통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간다든지 혹은 또 운전을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거나 하면 한 4시간 정도면 갈 수가 있는 거리가 부산입니다. 하지만 걸어서 가면 이 500km는 얼마나 되는 거리일까요? 또 갔다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합치면 몇 킬로입니까? 1000km입니다. 1000km를 걸어 갔다 오게 되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30일 정도 될 것입니다. 빨리 걷고 부지런히 걸어도 30일 정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30일을 갔다가 그 유대 강가에 가서 묵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해야 한 띠를 가지고 오라 하시기로라고 했습니다. 몇 날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기 예레미야에게 너가 감추었던 그 띠를 다시 가져 갖고 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길을 다시 한번 갔다가 오는 것입니다. 이 갔다 오는 모든 일들 속에 가서 보니까 그 허리띠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썩어 있는 것입니다. 강가에 있는 바위 틈 깊은 곳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것을 한참 지나고 나서 꺼내어 보니 이 허리띠가 썩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느낌들을 갖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우리 허리띠 될 이 뱃띠를 가져다가 그 땅에 감추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가져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허리띠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우리 상체와 하체를 구분하는 경계선이기도 하죠. 이거 왜 의미가 없으니까? 허리띠는 때로 힘의 근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심이 허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허리에 힘을 주고 허리가 받쳐줄 때 일어나는 근력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추어 매는 것이 허리띠입니다. 역도 선수들이 우리 큰 너무나 무거운 그 역기를 들게 되어집니다. 그때 허리에 보면 아주 두꺼운 벨트, 가죽 벨트를 메고 있습니다. 이 가죽 벨트가 우리 큰 힘을 줄 때 허리를 든든히 받쳐주고 안에 있는 힘을 바깥으로 낼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허리띠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 허리띠를 썩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자랑, 남녀가 갖고 있던 모든 힘의 근원들이 이와 같이 썩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우리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 이 사람의 몸에 이 허리띠를 속하게 하여 그로 인해 우리 영광과 기쁨을 같이 얻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하나님의 허리띠 되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명예가 되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가 이제는 썩어서 쓸 수 없는 허리띠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남유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결과로 다가옵니다. 유다의 두 번째 침공,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침공을 남유다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왕으로 있던 사람이 여호와김 이어서 여호와긴이란 왕이 되었는데요, 1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의 침공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단순히 나라에 있는 물자만 앗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긴과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모든 식솔들이 다 같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왕가만 끌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끌려갔습니다. 지도자들만 끌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있던 장정들과 그리고 아리따운 처녀들이 전부 다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의 우리 또 다른 말씀, 우리 열왕기하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땅에 비루한 사람 외에는 남은 사람이 없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 전체가 다 쑥대밭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그 말씀, 그 뜻대로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썩고 문드러지게 되어진 것이고 어디에 하나 그 영광과 자치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남유다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예레미야는 먼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리띠가 썩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보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 속에 예레미야는 나가서 전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국제 정서 속에서 이 남유다는 끊임없는 친애굽 정책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친애굽 정책을 통해서 나라의 번영을 꾀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힘으로는 지금 나라의 안전을 지킬 수가 없으니 이와 같은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애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의 모든 상황과 또 당시에 있던 모든 형세가 마치 애굽이 이 남유다의 힘이 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향해 남유다는 애굽을 향해 끊임없는 구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그때 남유다에게가 아니라 바벨론에게 너는 마음을 두고 바벨론과 화친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여기 이 예레미야가 전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정세와 반대되었던, 당시의 형국과 반대되었던 여기 이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외침과 하나님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나라를 배반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향해 돌팔매질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향해 우리 오물을 뒤집어 씌우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가는 곳곳마다 서러움과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기 예레미야는 묵묵히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회개를 독촉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끊임없이 전하며 다시 한번 남유다를 향한 기회가 있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백성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뜨거운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두 번씩이나 불평 없이 갔다 올 수 있었던 이유도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마음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이 백성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몸소 겪으며 걸었던 일들 속에서의 역사를 백성들에게 낱낱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썩은 그 허리띠를 보여주며 나중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형국이 될 것이니 이와 같은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는 외쳐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며 한 가지 전하고 나눌 것은 우리가 지금 참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느 때보다도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느 때보다도 많은 번영을 누리고 태평성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나라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아무도 우리 정부의 하는 일들에 대해 큰 신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청년 실업이 더해졌습니다. 경기는 침체되어져서 사업하시는 일반의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 너도 나도 모두 다 우리 국회 정책에 대하여 또 우리 나라의 여러 입법활동에 대하여 불만과 고초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때에 정치인들은 세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둘 데가 어느 한 곳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조차도 이 시절 속에서 참으로 눈을 뜨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도처마다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혹은 또 뉴스를 통해서 목회자의 탈선, 또 교회의 기복적 신앙, 또 이와 같은 이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오늘 이와 같은 이때 교회의 쇠퇴와 쇠락을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함으로 은혜를 구해야 될 때, 이와 같은 이때 영적 감수성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터인데요, 우리 무엇보다 이 시간은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이 나라 다시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있는 정치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이때 하나님, 저 우리 북한의 많은 전쟁의 도발과 소원들 속에서 이 나라의 안전과 안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바른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빛과 소금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우리 강단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의 권세와 역사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목회자들에게 바른 소원과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같은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아버지 새벽기도 강단에 불을 붙이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때 믿음의 강단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 살 수 있는 역사와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궁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조국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궁유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때 깨어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 아버지 깨어있게 주시옵시고, 함의 말씀과 법도를 조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불과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에 무너져 있는 많은 것들이 말씀으로 회복하며 나아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나아가시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그 잘못된 모든 것들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위정자들의 모든 판단과 막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실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나뉘어져 있고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소망이 어디 있고 정말 가운데 대안이 무엇인가라고 판단하며 나아가는 것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판단하며 자기 맞다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살짝이 주님 말씀이 되어주겠습니다. 우리 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고 있는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지정으로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가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우상에 절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상에 타협했음을 이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회복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대 가운데 어려운 것들을 살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나라들을 지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더욱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위에 성령의 임재와 주신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 주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건강 위에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주의 보혈로 싸매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과의 친밀감, 성령 충만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역의 현장마다 주님 귀하게 써주시기 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중앙의 성도들 가운데 140여 명의 성도들이 몽골 땅에서 생계 선교 대회로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몽골 땅에 예수 생명이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현장마다 사단의 권세가 결박당하며 예수 생명만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그곳마다 영혼권의 역사가 곳곳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몽골 선교회 자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와 같은 때 더 기도하기 힘쓰게 하시고 기도의 불길을 곳곳마다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또 원로 목사님 위해서 한 번 더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귀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교회 은혜와 건축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시는 주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 속에서 바르게 깨어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성실한 삶 아버지 부르신 은혜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소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에게 우리 강교의 영리와 큰 시간 속에서 치유의 상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믿음 복음을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걸로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친구들과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약속의 말씀으로 초신의 소가 역사로 들어서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유간의 강건한 성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몽골 방기 성교로 우리 중앙의 성도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몽골 당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귀한 가치들을 숨겨나가는 모든 가정들 속에서 생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미암아 사람에게는 흩어져 있는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몽골 땅 가운데 복음을 숨겨나가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어려운 데만 전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내만 나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을 발걸음을 내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귀한 나라로 세워지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멸망을 향하여 또한 복음을 사랑해 나아가는 귀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지어지는 수많은 우상들을 제어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복하게 해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찬송이 널려 펴져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그단 시간들을 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모든 시간들 가운데 생명을 역사해 주시옵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학교를 위하여 한 번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학교 건축과 예배공원 확보를 위한 학교 건축 공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안전 펜스가 세워졌고 우리 건축 현장을 진두지휘할 현장 사무소가 개소되었습니다. 이제 중장비가 또 도착할 것이고 그를 인해 우리 기초 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속에 이제 저희들이 한마음 되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광교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자라는 믿음의 배움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인적 자원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축을 맡은 시공사 예문위에 지혜형을 더하여 주시고 성실한 마음과 공고한 손으로 건축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건축 현장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도처에 있는 민원들을 지혜롭게 대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강교 한 땅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 학교 건축과 예배공원 확보를 위하여 우리 주의 일창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귀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아버지 다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광교한 땅에 학교 건축과 예배공원 확보를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축부터 시작되어 하시고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행하시니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전 펜스가 세워졌습니다. 건축을 아버지 진두지휘할 현장 사무소가 우리 개소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건축의 모든 일들이 시각과 하나님의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건축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천함과 탁월함들을 도와여 주옵소서. 필요한 사람 붙여주옵소서. 필요한 재원 붙여주시옵소서. 넉넉히 채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을 속에 지혜나가는 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틀림없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방도로 나아갈 때마다 이들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쉬지 않는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발견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건축을 상당한 시공사 예물교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실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공부한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신 주의 은혜를 만나는 믿음의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축 현장에 안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역민을 많이 발생할 터인데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함께하며 어떻게 영혼을 지키는 일들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되려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앙의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환우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주위에 광선발하여 주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한국,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땅에 우리 정말 국방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북한 아버지 저들이 우리 여러 가지 핵무기와 전쟁의 위협을 날마다 더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때 이 나라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국방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여러 분야의 많은 리더십들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일들 속에 주님 이 나라의 주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소망과 역사를 더해 주시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일창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하는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중앙의 환우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들에게 긍휼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침상을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 건강이 상하여 지면 의지와 생각과 마음도 무너지며 때로 오랜 평소와 삶으로 영적 책임과 고통함이 찾아옵니다. 공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에게 감리함과 인해서 어렵다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안전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부의 압력 가운데 또 침략 가운데 또 많은 것들 가운데 이겨냈던 그 모든 저력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힘들게 있지만 희망까지 나뉘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큰 저주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에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어느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때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정치의 리더십들, 성대의 리더십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삶 살고자, 오늘도 승리하는 은혜를 붙들고자 이 새벽지단 위에 함께 손모아 기도하는 중앙의 성도들을 위해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귀한 이 시간 주의 뜻과 소원 가지고 더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만나는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건강 가운데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앙의 성도들의 연약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또 우리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때로 있는 여러 문제를 주 앞에 시점하며 기도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문을 여시는 주님, 건강에 축복 주신 주의 은혜 만나는 믿음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승리로 주님 만나는 은혜를 간증하는 우리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시간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 주 앞에 기도함으로 승년주의 성도를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혹은 안수기도 필요하신 분 앞으로 오시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주 앞에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